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밭에 돌을 걸러내고 땅을 파고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감시를 하고 최상의 조건들을 다 구비해서 그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좋은 조건 속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거기에서 덜 포도나무가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기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온화하고 샘이 있고 대륙 간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고대 이 많은 주민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샘이 좋지 않아가지고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완벽했어요. 모든 입지 조건, 가능성,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결정적인 한 가지, 물의 근원이 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주의 성수도 잘합니다.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는데 실제로 삶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막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하지 않지만은 신앙이 메말라 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결과보다도 근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위치와 관계의 깊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근원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면 생명이 흐르고 끊어지면 삶은 메말라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 5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흐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원에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근원이신 물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근원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농사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나타난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는 성공의 기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다면 새로운 더 훌륭한 직장이 열려진다는 시작입니다. 경제가 무너졌다면 분명히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건강이 무너졌다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 선언 지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잠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 결론이 하나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정말 환경이 내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내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근원을 밝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내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릇이 아닌 새 그릇으로 근원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태도, 가치라는 삶의 중심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방향을 바꾼 마음의 중심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 그 보혈의 힘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존의 삶 위에 절대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옛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반복되는 죄와 잘못된 태도를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변명 없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려면 그 핵심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고쳐지면 흐름과 미래는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장 22절에 우리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온날까지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진단을 우리가 보면은 왜 기적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근원을 그대로 두고 결과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론적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물을 고치시고자 근본적으로 그 쓴 물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새 그릇에 새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서 오늘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순간에 이어지지만 근원적인 그 회복은 인생의 완전히 DNA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부동산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동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결과론적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처리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을 내 신앙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자꾸 물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좋은 선한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없이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삶의 흐름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결단,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쳐줘라. 문제를 안고 오지 말고 근원을 들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통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자꾸 새로운 새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식상한 거 싫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싫어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일치하고 내 삶의 이 문제를 통해서 근원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